네, 오늘은 은나섬 9번째 강의 동역과 협력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원래 8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부록이 하나 생겼고요. 이게 또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부록이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자신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은 동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은나섬,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 은나섬을 하게 되는 거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은나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가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또 아닙니다. 물론 내가 정말 감동이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자청해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하고 싶은 게 조금 다를 수도 있지요.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본래 서로 함께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건 다 동의하시죠? 근데 그렇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인간의 이 인자는 원래 서로를 기대는 존재인 거죠. 원래 한자가 모양대로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인간의 사람이란 원래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혼자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나누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죠. 부부가 본래 서로 협력해서 서로를 도와주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맺어졌으나 사실 얼마나 싸우며 살아갑니까? 그렇죠? 진정한 친구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평생에 한두 명이라도 내가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서로를 돕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서로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서 공평하게 결론을 내리고 공평하게 책임을 지고 공평하게 살아간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누군가 한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구는 주인공이고 누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냐? 여긴 주역이라고 하고 이거는 조역이라고 하죠. 주역, 주인공, 이거는 조역, 도와주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서로 같이 협력하냐? 누가 주인공이냐? 둘이 있을 때 누가 주인공이냐? 이게 또 관건이에요. 근데 사람이 다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말이 옳아, 내 말 들을 거야 말 거야 이러고 이제 다투는 거죠. 오늘 아침에 사모하고 밥 먹다가 저하고 사소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너 내 말 들을 거야 말 거야 대충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 안 하고 끝났습니다. 이제 은나섬 끝나면 어떻게 얘기가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대충 그 얘기입니다. 자세한 얘기하면 조금 민망하고 하여간 비슷해요. 서로가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취향이 있고 이런데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받아주길 원하지 내가 다른 사람 걸 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함께 사랑하고 도우며 협력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요, 남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주인공이고 여자는 조역이다, 조연 배우다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자기 삶에. 근데 그에게는 반드시 옆에 있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나는 주인공이고 이 사람은 도와주는 조역 배우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주인공이고 나는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상대방 삶의 주인공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 줘야 됩니다. 기억하셔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기를 원한다면 상대방도 상대방의 삶의 주인공임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세상에 주역 배우만 따로 있고 조역 배우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삶엔 자기가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데 동시에 그 사람의 삶에 내가 조역 배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단어는요, 돕는 배필입니다. 우리 원래 히브리 원어로 제가 써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제르 케네게르. 에제르라고 하는 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히브리어는 반대로 쓰기 때문에 에제르라고 하는 건 돕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케네게르인데 원래 원어는 네게르인데 이게 이 배필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짝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어는 이 개념이 좀 없고요. 이게 원어가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 또는 반대에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원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협력하고 내가 도와준다는 게 나하고 비슷하고 내 마음에 들고 나하고 좋아서가 아니고 그가 다르나 우리가 서로 협력함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완성되기 때문에 도와주는 겁니다. 다른 존재예요. 제가 사모와 같이 있지만 비슷한 것도 많지만요,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다른 것을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협력하는 겁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이게 창조 질서인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본래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자기 삶에 자기가 주인공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의 삶을 도와주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더 훌륭하게 채워지는 거고요. 나쁜 관계는 뭐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더 어려워지고 망가지는 겁니다. 좋은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 좋은 관계가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지금 세상에서 이게 왜 안 되느냐? 그게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해요? 파괴합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세워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성입니다. 타락해서 그래요. 우리 인간이 잘못 바뀌어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의 영역은 사람들이 서로가 자기 행복한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축복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당신이 소원대로 살길 원합니다. 난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기 앞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아니, 이건 조금 반칙이다. 나도는. 아니, 있어. 이 마음이 죄성으로 삐뚤어져 가지고 제대로 못 봐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이 본래 창조 질서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로움, 고독함, 남한테 떨어져 있는 소외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입니다. 이게 죄악으로 발전을 하면 왕따, 차별, 증오, 이런 것이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왕따와 차별과 증오는 인간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극복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서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게 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다는 건 뭡니까? 결국 우리들의 삶에, 내 삶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된 삶의 특징인 거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들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들의 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완성되어져 가는 삶은 성령의 도우심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부부가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다면 성령이 그 부부의 죄성을 씻고 온전하게 하기를 위해서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 마음대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풍요로운 사랑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야 되는 거고요. 상대방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동성이가 미국이 아니라 군대를 가가지고 이제 옷을 보내왔어요. 이제 군대 가서 오면 이제 옷 보내온다는데 진짜 왔더라고요. 왔는데 편지가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편지가 있고 미국에 있는 자기 애인한테 보내는 편지 영어로 써서 보냈는데 제가 하도 갈겼어 갖고 잘 못 알아봤는데 그 중에 단어 하나가 유독 제 눈에 확 띄더라고요. 뭐 스위트 하트, 달콤한 내 사랑,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제가 어쨌든 스캔을 떠서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 여자친구에게 보내줬는데, 네네네 보내줬는데 달콤한 내 사랑, 그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죠? 우리 한번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달콤한 내 사랑. 간지럽죠? 그래도 한번 해봐요. 달콤한 내 사랑. 이게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사람을 사랑스럽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죄성이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도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해진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면, 하여간 저건 안 돼, 저건 나쁜 놈이야, 뭐 이런 삶을 살다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아휴, 저것이 사랑을 몰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은혜를 몰라서 저렇게 사는구나, 자기가 정말 행복한 게 뭔지를 몰라서 이러는구나 라고 보이기 시작하잖아. 사람이 사람 되어 간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질 때 사람이 정말 사람다워지고 은혜스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은나섬은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은나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은나섬입니다. 은나섬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섬김을 통하여서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 이게 은나섬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 한번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는 누구를 통하여서 사역을 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항상 누구와 함께 사역을 합니까? 동역자들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나의 동역자 누가 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로마 교회 안에 나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있으니 너희들은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 유스도가 있으니 문안하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사역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시네르곤 투 데우, 하나님의 일꾼. 시네르곤이 일꾼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이게 동역자입니다. 원어는 이게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동역으로 세워주신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제자를 여러분에게 보내노니 내 얘기를 들으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함께 사역을 하도록 세워주신 이 사람을 내가 보내니 이 사람이 갈 때 내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자기 혼자 일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동역자, 헬라어 원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네르고스. 요게 아르곤이라고 하는 게 일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에 붙어 있는 이 쉰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라고 하는 뜻입니다. 함께 일하는 자인 겁니다. 함께 일하는 자인 거예요. 함께 그냥 마음이 좋아서 서로 잘 노는 자가 아니고 함께 어떤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함께 일하는 자를 세워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은나섬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두 가지 조직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뭡니까?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인 겁니다. 가정은 혼자 일구고 만들어 나갑니까? 아니죠. 아내와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서 가정을 이루어갑니다. 교회는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충전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시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무엇들을 통하여서?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나섬은요, 내가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주인공들을 만나서 함께 협력하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은나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나의 동역자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 동역자가 점점 늘어난다, 확장되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확장은 동역자가 확장되는 겁니다. 건물이 커지고 조직이 세워지고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해지는 길은 동역자를 많이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나섬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을 나 하나로 끝내려고 하지 말고 목적을 어디에다 두셔야 돼요? 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동역자들과 해나가시고 더 많은 동역자를 세우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내 은나섬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이뤄가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은 동역자들의 확장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거고 함께 하는 자를 더 많이 꿈꾸십시오. 소망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까만 글씨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건 믿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직접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성령이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신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내 대신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보혜사. 이건 원래 우리나라 말에 없는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인데 앞에 보자가 도와준다는 거, 보조한다라고 할 때 보자고요. 뒤에 해자가 은혜의 해자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도와주는 사, 천사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가지고 도와주는 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그냥 우리나라 순수한 한국말로 그냥 단순하게 번역을 한다면 성령은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가장 핵심이에요. 항상 영원히 거하며 나를 도와줍니다. 무엇을 도와줍니까? 나의 소망을, 내 믿음을, 나의 헌신을, 나의 섬김을 주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는 내 말을 따라. 그래서 정말 내 말에 꼼짝도 없이 그냥
쫙쫙쫙 움직여주는 내 쫄딱이들을 통해서 내 일을 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동역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되게 위험한 이야기인데 신학적 교리로 따지면 이것 때문에 옛날에 아주 논쟁이 심하게 벌어진 적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기 일의 동역자로 세우시고 나를 도와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간구한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소망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가 원래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 합력의 비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보는데,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의 복음의 완성판이기도 하고요. 이게 결론이기도 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성령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요? 연약한 거고요. 또 하나는 건 잘 모르는 겁니다. 연약하기도 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그냥 뻗대듯이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력하게 힘을 모아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은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애를 쓰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남들은 다 이것이 꿈 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은요, 주인공이고 주역이고 조연이고가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의 비밀입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를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기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열심과 능력을 보인 사람이 자기가 돋보이는 자리에 서게 되느냐?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인도함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들의 은나섬을 할 때요, 나에게 주어진 몫을 잘 감당하고 책임감 있게 열정을 다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러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늘 나의 동역자가 누군지를 살피십시오.
그리고 그 동역자와 내가 어떻게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갈지를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요.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동역자를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며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도하심을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은나섬,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우리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